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먼저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님 주신 비전을 찾고 또한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르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에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우리 3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새벽 시간이라서 말씀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대한 역사는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인도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기업이 될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그는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와 두령과 재판장과 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앞에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요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요 우리 귓가에 다시금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다음 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이요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가 아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요 그러한 다시금 재건할 교양 악단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답 못지않게요 그런 느헤미야와 백성 간의 화답도 기억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에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여 일어나 건축하자. 멋진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화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교양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요 혼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니 혼자서는요 결단코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그 비전을 놓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요 그리 간단한 공사가 아니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정도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벽의 두께는요 3에서 4m 정도였고 또한 넓은 곳은 무려 7m나 되어졌습니다. 성문의 높이도요 4, 5m 정도였습니다. 이 거대한 사역을 이룬 그 비결이 느헤미야서 3장에 고스란히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은요 우리가 방금도 읽어봤지만 이름으로 가득 찬 장입니다. 거기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달고 누가 건축하고 증수했다는 것 외에는요 그 오늘 느헤미야서 3장에서는요 다른 내용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 3장은요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교회를 건축할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이제 고3 때인지 아마 고2 때인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당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마침 방학이어서요. 그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건축에 동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젠 거대한 포크레인이 땅을 파게 되어지고 남녀노소 학생 모든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포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나르던 아주 가슴 벅찬 일들이 또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는 생생하게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정말로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아니어도요, 언젠가 누군가가 교회를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분명히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요, 그는 평생토록 준비밖에 할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영광은요, 아들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교회를 짓는 일에 동역자가 되었다면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먼저는 말로 하는 그런 동역자보다는 몸으로 나서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2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요, 드디어 실천적으로 이제 3장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비전은요, 행동으로 바뀌어야 능력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는요, 무능한 역사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비전이 있다고 해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감격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원대한 꿈이 있고 큰 비전이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에 감동받는다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훌륭한 비전에는요, 그만큼 사람들의 높은 기대치가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기대감은요, 점점 더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기대감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성취되지 않으면 높았던 그 기대가 한꺼번에 허물어지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물어진 성벽을 증건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만 그들이 빠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그 누군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은요, 성벽 재건 사건이, 그런 재건 사역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3장에는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마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듯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서는요 38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42개의 서로 다른 그룹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노키아의 최고 경영자였던 올리 페가 카라스보어는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팀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놓칠 수 없는 원칙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위대한 역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몇 사람만,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몇 사람만, 마음 맞는 몇몇 교인만 있으면요 교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그룹이요 함께 어울려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요 건축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비전을 꿈꾸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물질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간을 투자했다면요 결코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성전 건축의 영광을 그들이 누렸을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만의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해 올 때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이전해 오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회자는 이 자리를 놓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장소를 놓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고 그들의 그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 장소를 오게 되어졌고, 또한 이곳에 와서도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만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더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 바닥을, 가장 낮은 곳, 이 바닥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그만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요 누구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요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이 모범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냥 교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목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건축가였습니다. 직접 못을 받고 일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맡은 일은요 양문을 증건하는 일이었어요. 양이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인 양이 통과하는 문을 그들이 건축했습니다. 제사장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영적인 일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도요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돌보는 삶에서도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요, 자원봉사자로 뉴욕에 있는 희망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정신박약아, 또한 전응아, 신체 부자유자, 자기 혼자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한 소년을 위해서 1시간도 넘게 밥을 먹여주게 되어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들의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안아서 변기에 앉혀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약 6주간 비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당시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집에서 생활하던 그 6주가 삶을 바꾸는 경험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 움직인 예배가 제사장과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신성한 땀으로 예배를 익히고 있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 이곳저곳을 재건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그 단어는요, 바로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계속 일한다면요,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이 사역은 이 사람이, 저 사역은 또한 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 독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다고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은 나누어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역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요, 아주 능력이 많은 손 하나만 있는 그 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부족할지라도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난 사람 혼자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조금 부족하고 못나도요,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인이 있는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능력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힘에 부쳐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일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그 달란트에 맞는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재건에 남자 이름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라고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에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사람도 참여했고, 또한 귀족도 힘을 보탰습니다. 금장색, 즉 금세공업자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도 있었고, 향품 장수, 즉 향수 제조업자였던 하나냐도 성벽 쌓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인도 여자도 물론 함께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외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노래하는 분은 찬양대로, 예배당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은 청결 봉사로서, 가르치는 분은 교사로서, 마르다 같은 분은요 주방에서 요리사로서, 이처럼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분문을 재건하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분뇨나 오물을 처리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도요 아무 말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느헤미야는요 사역 현장을 약 40군데로 나누고 한 곳씩 그곳에 책임을 맡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양문, 어문, 분문, 골짜기문, 샘문 등으로 다양한 사역을 모두가 나눠서 그것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사역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들보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았습니다. 또 자물쇠와 빗장을 채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풀무와 망대를 제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거대한 성벽을 세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자그마한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도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요 셀 식구들에게 나눠줄 작고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또한 신방대원에 그 커피와 음료수를 준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치료받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요 왼쪽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고, 또 다른 여인은 오른쪽을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요 한때 꽤 알려진 피아니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재활센터 책임자가요 그들을 찾아와서 다시금 피아노를 연주해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그 두 사람이요 이제 이내 용기를 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각자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책임자는요 두 사람이 각각 쓸 수 있는 손을 사용해서 곡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오랜 연습 끝에 그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한 손씩 사용하여져서 함께 연주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요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은사대로 섬기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만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그 주신 그 은사대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찬양대도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요, 성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찬양하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멋있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주어지는 그 은사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함께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능력보다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함께하는 능력에 나는 가장 후한 점수를 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따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는요, 세계 최대의 카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78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종이 울리면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 이들 종 중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화음을 만드는 데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조금밖에 없으면요, 그냥 작은 부분을 맡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달란트만 받았어도요, 그것 가운데 내가 이윤을 남기기만 하면 주님께 동일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적은 것으로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함께 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언더드 교회를요, 함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언더드 교회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더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더 아름다운 우리 언더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교회를 섬길 때에 뒷짐지는 인생보다 앞서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도요, 전 교인이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100%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무리의 귀족들이여 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는지, 아무튼 그들은 이 성벽 재건 사업에, 그 사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사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요,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사업을요 비웃으며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은요,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 3장에서도 주의 역사에 협조하지 않은 귀족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을 향한 느헤미야의 그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구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는, 즉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보다는요, 주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권리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보다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뒷전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도와 함께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성벽을 세우시는 사람입니까? 성벽 재건의 주역이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그도 아니면 주의 역사에 아예 뒷짐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함께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사역은요, 모두 함께해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고 권리와 또한 그 가운데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성공은 모두가 함께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포브스의 창업자인 BC 포브스가요, 성공이란 팀워크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 옳은 말입니다. 함께하는 것만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승리라고 하는 건, 운동선수가 승리를 이뤄갈 때 그 팀을 이뤄가는 그 팀들이요, 하나가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개인적인 그런 자랑만 내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요, 그 팀이 승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우리 그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요, 자주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개인의 성적보다는 팀을 더 중요시하는 말을 그는 항상 나오면 이야기합니다. 팀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팀이 이길 때, 팀이 승리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성적이 좋은 것보다 팀의 승리가 더 멋진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가요, 바로 성공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을 가진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섬기고 있는 이 언더우드 교회의 주전 선수이십니까?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는요, 함께 뛸 주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전 선수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경기에,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 주의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뛸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비전들이 내가 앞으로 달려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앞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도 그 어떤 누구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에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승리는 함께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더우드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주전 선수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다 앞장서서 뛸 수 있는 우리 언더우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언더우드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주어진 그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위대한 역사는 함께할 때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누구가 아닌 하나됨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2주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비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사역과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들, 또한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다시금 전체 풀 락다운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함께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이럴 때일수록 내 옆에 있는 같이 하는 나의 셀들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꿈나무부터 차세대까지 계속해서 지금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묵상일기 담당자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셨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혼자 아버지 그 어떤 누군가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